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밀하게 인도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리더 수련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응답을 먼저 확인하고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24 기도 속에서 이번 WRC 때 주시는 말씀이 일평생을 두고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참여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남은 생에 한 번뿐인 그 응답을 가지고 나의 삶과 교회와 237로 종종을 살릴 제자를 세우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117만 공무원을 사로잡고 있는 허감의 조직이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이룰 제자가 찾아지고 만나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마 그 현장 중에 가장 많은 재앙을 당하는 현장은 공직 현장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경찰청에 3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 젊은 교사들이 이제 교사를 못하겠다고 교편을 떠나는 일이 너무 많아지고 있죠. 제가 왜 이 예를 드냐면 리더 수련의 내각 메시지를 듣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24, 25 영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24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칠 겁니다. 그런데 리더 수련의 내각 메시지를 들어보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1강의 서론하기 전에 나오는 진짜 서론입니다.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제주도 유배를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그 형이 집행되기 전에 살려야 되니까 왕이 증표를 줘가지고 빨리 사람을 보내어서 그 형 집행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표를 들고 가는 사람을 보고 사발 또는 고발이라 하잖아요. 왜 목사님이 그 예를 드셨냐면 지금 237과 5천 종족은 왜 재앙이 오는지도 모르고 무슨 문제 때문에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복음을 시급하게 전달할 우리가 그거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24 기도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직 현장에 복음을 가진 전도자인데 우리가 공직 현장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못 보면 공직 현장에 있으면서도 24 기도가 안 됩니다. 저는 2015년부터 공무원 사회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인도하려고 갔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가끔씩 만나서 예배 대신에 점심 먹고 잠깐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한 사람도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 드릴 때는 표를 안 내지만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실 때 개인적으로 만나면 대부분 만나는 사람 10명이면 9명은 영적 문제와 고통을 가지고 다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이걸 보지 못하면 왜 유목사님이 24 기도하라는지, 왜 25의 능력을 누리라는지, 왜 내 처소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새가 집중하라는지 답을 못 내거든요. 현장을 진짜 본 사람은 24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여러분 결혼할 때 남편이든 아내든 결혼할 때 24 생각나잖아요.
저도 우리 집사람 만났을 때 6번 만나고 결혼했는데, 술 먹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토일 월화는 현장 뛰어야 되는데, 모든 토요일 날 일을 다 마치고, 주일 세팅 다 해놓고, 이제 아내를 만나러 울산까지 갔거든요. 갔다가 넘어와서 또 주일 준비하고, 이제 한 4, 5년 살다 보니까 24 생활하냐? 안 나거든요. 그런데 사귀고 결혼하기 전까지 24 생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어가는 현장이 보여야 사실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 하냐면 제자라 합니다. 제자는 24 기도가 되어집니다. 현장이 진짜 있는 사람은 24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행복하겠죠. 복음 전할 사람이 예비되어 있고 복음 전할 제자가 예비된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살리려고 기도하기 때문에 24 기도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300%의 답이 나오냐? 나오겠죠.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내 현장에 왜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지, 어떻게 해야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을지, 이 일과 현장과 시스템 당연히 나옵니다. 저도 36군 현장 뛸 때는 기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면 그 다음 메시지를 못 줍니다. 똑같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뛰는데 36군데의 사람과 지역과 대상을 따라서 메시지를 달리 주기 때문에 또 현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예배해 놓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가면 메시지를 줄 수가 없죠. 거기서 내가 왜 이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는지, 내가 이 교회에서 이 성도들을 왜 만나야 되는지 계속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릴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눈을 뜨게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특별한 만남과 일과 사건이 생기면 그때는 25라고 하는 보호자의 능력이 체험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보호자의 능력을 10이라고 설명하니까 어떤 분이 시비를 걸었어요. 왜 유 목사님이 보호자의 능력을 10이라고 설명하냐. 참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보면 참 답답해요. 핸드폰을 기계를 사도 유심 칩이 안 들어가면 못 쓰듯이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린다 이 말인데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자꾸만 시비를 걸어버리면 이 사람은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고 거기에 걸려드는 거죠. 목사님이 왜 칩이 됐냐면 일곱망대 여정 이종표가 사실은 300% 점선이거든요. 일곱망대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일을 하는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일곱 여정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 현장에 왜 있어야 되는지 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일곱 이종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는지 문 열리거든요. 그 사람을 보고 뭘 하냐면 전도자랍니다. 전도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받았던 말씀이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을 본 사람을 보고 전도자랍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는 걸 보고 전도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정확하게 예비된 자에게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축복이 뭔지를 본 사람을 보고 전도자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세 번째 응답이 뭐냐면 여러분의 처소,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만나지는 응답을 누리는 걸 보고 세계화 제자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집중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대상을 만나면 반드시 첫 번째 집중이 뭐냐면 제한된 집중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중자 두 분을 통해서 여자 대학생 한 명하고 대학원생 남자 한 명 만났어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둘을 만났는데 한 여자 랩런트는 엄마 아빠가 중학교 때 이혼해서 아빠와 함께 살아가는 여대생이에요. 우리 권사님 카페에 알바를 불러서 일을 시키다가 애가 이렇게 얘기를 잘 들으니까 복음 전하러 만났는데 저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모든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안 받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나간 엄마에다가 모든 문제를 전가시키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자꾸만 방언을 치더라고요.
또 남자 대학원생은 엄마 아빠가 이제 예언교회 앞에서 식당하다 보니까 복음을 받게 되고 10년을 다니다 보니까 장로 권사가 되셨어요. 근데 이 아들을 만났을 때 답답한 게 뭐냐면 너무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니까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세상에 어렵다는 말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두 아이를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집중하고 대화를 나눠도 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그 포인트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먹고 차 마시고 그냥 보냈습니다. 간단하게 복음 전하고. 우리가 처음에 왜 저한테 집중하냐니까 사람 만난다고 무조건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시간표가 되었는지 어디까지 시간표가 왔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된 집중은 뭐냐면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되는데 내가 10명 만났다면 10명 중에 어느 사람이 예비된 사람인가를 확인해야 되겠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었거든요. 우리는 참 전도를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막 사람만 만나면 복음 전하려고. 그런데 서울에 지하철 타보면 이 지하철 딱 타나 의자에 앉으면 아이 하나가 딱 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가 어떻고 아빠가 어떻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단지를 뿌립니다. 의자에 다 놓습니다. 한 사람씩. 봤든 안 봤든 무릎에 다 놓고 하거든요. 얘는 뭐 하냐면 전단지를 돈을 달라는 전단지를 다 놓고 가면서 얘는 종이를 놓는 게 아니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줄 사람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은 종이를 읽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종이를 주면서 1,000원이든 5,000원이든 낀가 줍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어떤 목사님이 뭐라 하냐니까 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냐. 예비된 사람을 찾으면 되는데. 병원에 전도하러 가서도 전도지를 뿌려보고 가능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못 찾는 거예요. 선택된 집중이 뭐냐? 예비된 자를 찾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사람과 원리스가 될 때 세계 복음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무원 현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누군가를 찾는 집중이 되어야만 영원한 기도 응답, 기도의 완성, 세계의 제자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네 번째 미래화의 제자가 뭐냐면 이 24, 25 영혼이라는 기도를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누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24 기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25 하나님의 나라에 이룬다는 무슨 말인지 영원한 기도의 완성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누리고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한 명 한 명 한 명 랩런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이 축복을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실행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기도의 24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25라고는 나라의 비밀을 체험하고 그중에 예비된 제자가 내 삶의 현장에 만남이 되어져서 누림이 되어져 버리면 이 아이들은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후대가 일어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2030, 80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 내강의 열쇠가 뭐냐면 모발과 파발입니다. 왜 우리가 24 기도하고 25 응답받고 영원한 제자를 세워야 되느냐? 왜 랩런트들을 미래의 제자를 세워야 되느냐? 시급한 현장에 언약 전달할 현장이 안 보인 이상은 24 기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지난주 어제 토요일 날 왜 유목사님 핵심에서 마지막 보강할 메시지로 10가지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저는 구역공과 메시지를 서론, 본론, 결론했는데 서론과 결론을 들으면서 이 10가지 비밀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잘 보세요. 독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곳이 여러분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고 싶어도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 전할 사람이. 그래서 24 기도 누리는 제자는 300%의 답을 가지고
혼자 가는 현장이 전도 현장입니다. 그리고 25응답 받으려고 하니까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힘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제자를 찾으려고 하니까 숨겨진 걸 보아야 됩니다. 역발상. 문제가 오거나 갈등 오고 위기 올 때 문제라 보지 말고 문제 속에 숨겨진 문을 봐야 돼요. 갈등이 오면 갈등하지 말고 답을 찾고 위기가 오면은 복음 전할 기회를 찾아야 돼요. 그게 영원한 제자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너지 효과를 낳겠죠. 그게 미리아의 제자입니다. 랩런터들이 모든 사람을 살린다 받았죠. 일곱 랩런터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니까 위기가 옵니다. 이 24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 속에 들어갑니다. 왜? 위기 속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리고 앞서갑니다. 경쟁 안 합니다. 왜?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뤄야 되기 때문에 경쟁 안 하고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시대를 앞서가죠. 그리고 일곱 번째, 어디를 가든지 당연 필연 절대를 가지고 제자를 찾기 때문에 재창조됩니다. 그게 세계화 제자죠. 마지막 여덟 번째는 뭡니까? 이런 축복 누렸던 랩런터들은 일곱 시대에 영적 서밋으로 섰고 기능 서밋의 축복 가지고 문화 흐름 바꿨습니다. 여덟 가지 비밀이 242500 미리아의 제자 같은 말이죠. 실행. 그러면 이 일곱 시대에 살렸던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노바디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현장에 혼자 갔습니다. 그렇지만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시대 흐름을 바꾸는 응답 받았죠.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열 번째 비밀이 절대 것을 찾아서 누렸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네 가지 리더 수련의 메시지를 딱 정리하고 10가지 비밀을 갖지 못하면 가서 기도는 될지 몰라도 현장에서 문제, 사람, 일 만나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리더 수련의 내각 메시지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10가지 비밀을 외우지 말고 24, 25 영원 실행 요 네 메시지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딱 정리하고 나면 일곱 시대를 살렸던 랩런터들은 노바디 현장에서 나싱 현장에서 하나님의 절대가 찾으니까 완전히 모든 걸 살리는 에버리바디와 에버리씩 응답 받았다. 라고 딱 정리하시면 돼요. 얼마만큼 정리해야 되냐니까 여러분이 공무원 들어갈 때 공부했던 것처럼 이번에 주셨던 네 가지 리더 메시지를 정말 내 것으로 만들 만큼 누구를 만나도 메시지를 줄 수 있을 만큼 고시하듯이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삶 속에서 진짜 기도로 실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산업성교부터 흩어진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가질 비밀은 어디를 가든지 성경에 숨겨져 있는 복음의 비밀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부모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나 목회자가 언약 없이 교회를 시작하면 교회가 안 되겠죠. 저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13년 지나고 보니까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말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올해 말씀을 계속 누리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답이 나오냐면 이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적어요. 이 말을 알아듣고 누리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힘도 없고 배경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자가 힘없는 자가 이 축복을 누리고 한 팀이 만들어지면 정말 한 지역 한 나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목회자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요. 이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면 랩런트가 됩니다. 이 랩런트들이 한 나라의 업을 가지고 파송이 되든 아니면 와인을 랩런트가 복음 가지고 자기 나라 돌아가면 시식해야 되겠죠. 거기서 목회자와 중직자와 랩런트가 한 팀을 이뤄버리면 싸우지 않고 한 시대를 살리는 교단성동에 응답받습니다.
이 축복을 진짜 누리면 성경에 있는 응답받는 길이 보인다는 게 어제 토요일 날 받았던 산업과 허튼 제자 메시지의 정리입니다. 그러면 위성 1부, 2부는 다르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이 응답이 와 있는데, 보혜사 성령이 보증으로 와 있는데 우리의 영적 DNA가 안 바뀌어가지고 복음을 깨달았는데 우리의 삶과 생각과 의식과 삶의 목표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자꾸만 사단에 쏟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꿉니까? 간단하게 하셨잖아요. 절대로 주일을 놓치지 마라.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주일날 일 많지요? 줄여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말고는 없습니다. 주일날 모든 프로그램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 제대로 언약 잡고 제대로 기도하고 한 주간에 말씀이 묵상되고 생각날 만큼 언약 잡아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일 안 합니다. 자꾸만 복음 전하는 교회가 평일날 현장 놓치니까 주일날 모든 걸 다 해요. 우리 교회 있다가 가시는 목사님이 어제 전화 왔더라. 목사님 죽겠다고.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다시 목사님 교회 오면 안 되냐고. 일 많이 하는 교회 앞으로 없어집니다. 주일 놓치면 안 됩니다. 주일 놓쳐버리면 두 번째, 현장이 안 보입니다. 주일날 일하다가 언약 놓치고 오늘 아침 눈 떴을 때 말씀 생각 안 나면 내 삶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응답 못 봅니다. 그 응답을 내가 못 누리니까 금토일 시대 후대 살려야 되는데 내가 다운되고 내가 못 누리니까 후대 만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 놓치지 말고 삶의 현장 놓치지 말고 응답 받아야 금토일 시대에 후대를 살리는 응답 받게 됩니다. 위성 2분 뭡니까?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내 인생과 우리 교회와 시대 살릴 제자를 만나는 기회는 딱 한 번 옵니다. 한 번.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DNA가 바뀌어가지고 정확한 만남을 통해서 한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누리는 게 이번에 주셨던 리더와 토요 주일날 메시지입니다. 리더 내각 메시지가 정리가 되고 10가지 비밀이 정리가 되어서 WRC를 가야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라는 말씀 받을 때 내가 평생을 두고 받을 응답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정리하게 되어집니다. 내일부터 WRC가 시작됩니다. 같이 기도 믿겠습니다. 한 17,000명 정도 온다라고 떴던데 17,000명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토요일과 주일날 메시지가 정리되어지고 또 리더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서 24 기도 속에서 이번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과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까지도 영원한 작품과 유산과 기업을 누리는 WRC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237 나라 5천종 살리는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흑암이 완전하게 무릎 꿇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또 우리 9월 달에 있는 공무원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진짜 117만 공무원 살리는 이 축복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 공무원 선교대회 되게 해달라고 합심을 한 번만 기도하고 전도학교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리더 수련회와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정리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공무원 전도자들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24, 25 영혼 또 기도의 실행이 되어서 10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237과 5천 종족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WRC에 17,000명 이상이 참여하게 되는데 한 명도 예외가 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정리가 되고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뿐인 복음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시고 모든 흑암이 무릎 꿇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참여하는 모든 다민족 제자들이 정확하게 복음의 눈을 뜨고 어떻게 내 나라를 살려야 될지 응답을 보게 하심으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도와주시고 9월 달에 공무원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이 답을 가진 자가 모여서 117만 국문 현장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리더 메시지 4강과 10가지 비밀이 지나가는 메시지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언약으로 정리가 되고 24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실행해 가시는지 보게 하시고 내일 WRC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것인데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 말씀을 들을 때 확인되고 보여지고 누려지는 최고의 집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응답을 누리며 한 나라 한 종족 책임질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공무원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